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 헌금과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며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은총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듣는 이 시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드렸듯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큰 조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마음에 새기며 또한 더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해보았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 예배를 통하여 제가 드렸던 내용을 조금 추려보면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정의, 그리고 그 연합의 시작, 그리고 그것의 근거였습니다. 한번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면 그 정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진리의 정의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신자 우리의 존재론적인 관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하늘에 속한 축복을 우리 신자가 누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구원의 관계 설정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은 이미 창세 전에 제가 그래서 썼던 성경 표현이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코스무가 코스모스거든요. 우주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택하심이 바로 이 연합의 시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근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다. 그러니까 엔 크리스토라고 하죠. 인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엔 크리스토라는 말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뭐 제가 세보진 않았고 제가 주석책에 보니까 164번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신약성, 특히 바울 서신에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엔 크리스토라는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연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편에서 신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여 그 연합에 다다르거나 신처럼 그렇게 내 인격이 수양되거나 혹은 어떤 참선을 통하여 신의 경지에 다다르는 그런 차원이 이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담겨져 있는 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그 연합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연합의 구체적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원리적 연합이고 두 번째는 실제적 연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이 원리적 연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 연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리적 연합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또한 다음 주에 살필 것은 이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이제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신자에게 이 연합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원리적 연합, 즉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어떻게 연합을 하는가, 그 내용, 그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원리적 연합의 세 가지 측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합되는지에 대한 그 양상이 세 측면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뭔지를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릇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제가 읽으면서 강조한 부분이 바로 세 가지 측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느냐의 그 세 가지 측면은, 첫 번째, 그의 죽으심과 연합된다. 두 번째, 그와 함께 장사된다. 마지막 세 번째가 그의 부활과 연합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말하자면 우리의 죽음과 같다는 겁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 형벌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바로 우리도 죽었다는 겁니다. 왜요? 연합되었기 때문에. 연합되어서 예수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믿는 차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 가보지도 않았고 십자가 나무 형틀을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우리도 죽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께서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역시 죽었다는 겁니다. 왜요? 연합되었기 때문에. 여기서요, 죽었다가 다 부정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we died to sin이에요. died, 죽었다, 과거 시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이다도 아니고 죽어가고 있다도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 왜요? 예수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내가 이런 죽음의 경험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역시 그와 연합되어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팩트가 우리의 팩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여러분들 개인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얻으신 것을 우리가 얻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라고 말해요. 구원 역사, 구원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예전도 아니죠. 그 로마서 5장 설교하면서 아담과 그리스도 편에서 제가 매우 강조한 부분입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예수 한 사람으로 은혜가 들어온 이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것에 우리는 그와 연합되어서 그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17절,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본질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종교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각자가 참선하고 각자가 도를 닦아서 어떤 경지에 다다라야 구원을 얻는 식이에요. 뭐 해탈을 얻는다든가 열반에 이른다든가 뭐 이런 식의 다 패러다임인데 성경, 기독교만큼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갔느냐?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아담 안에서 아담과 연합된 채 태어나서,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은혜의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신자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지위,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엔 그리스도에 있느냐 아니면 이 코스모스 세상에 있느냐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에 가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동사가 두 개 쓰였거든요. 못 박힌 것이라는 것과 죽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동사가 다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we died to sin이에요. died,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언제 예수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와 연합되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다음 번째, 두 번째 측면, 이 장사되었다는 것은 이 죽음에 대한 최종적 선언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대체로 죽으면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왜 장례식을 치릅니까? 3일장을 치르거나 5일장을 치르죠. 그 장례식을 치르는 이유는, 그러니까 장사를 치르는 이유는 완전히 죽었다, 죽음에 대한 확정을 표명하기 위한 세레모니인 것입니다. 통상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그냥 놓아두었을 때 사람이 죽으면 죽은 후 서너 시간부터, 그러니까 이 3시간, 4시간 이후부터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통 10에서 12시간이 지나면 이제 눈에 띌 정도로 피부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정도에 이르면 하복부와 배꼽 주위, 사타구니와 이 겨드랑이 쪽이 이제 이 암록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8시간이 지나면, 만 이틀이죠. 48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후 경직이 이제 풀리게 되고 이제 피부가 이제 전신이 암록색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 3일 72시간이 되면 이제 피부에서 수액으로 꽉 찬 그런 수포와 가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어떤 조직이 분해되면서 그렇게 해서 생성된 어떤 그런 물질들이 어떤 코와 입과 항문을 통해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연 상태의 만 3일 72시간이 됐을 때 진짜 죽었구나라고 이제 통상 보편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일장을 치르고 5일장을 치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몇 시간 이렇게 죽었다가 깨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3일을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 장사되었느니를 굳이 넣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흉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실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혼절하셨을 거야. 그래서 다시 깨어나신 것이지 어떻게 인간이 부활을 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의 죽음은 장사되었다, 완전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와 연합되어 완전히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와 사망과 그 죄의 파수꾼인 사탄은 완전히 끝장이 났다는 겁니다. 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사탄과 죄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겠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라고 외치지만 아니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은 말일지 모르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지배는 무용지물이다. 사탄과 죄는 그 어떻게든지 후위를 도모하거나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장사 지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세력은 끝장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죄와 그 어떠한 사탄의 공략과 유혹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문제지, 우리 스스로가 문제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성향이 문제지, 사탄과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영원한 승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와 그 어떤 사망이 다시금 힘을 길러서 세옹지마의 형국으로 어떻게 우리를 다시금 공략하고 넘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왜요? 예수께서 죽음의 그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그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아주 중차대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에 해방하였다도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잘하면 해방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해방되었다. 왜요?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죄에 대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측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새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생명.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새 생명인 거예요. 부활은 새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 신자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의 반대말이 옛 생명이죠. 즉 세상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즉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신자는 이제 이런 유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난 자가 바로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2절에 가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게 바로 옛 생명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즉 신자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새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러한 삶은 우리 신자에게는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요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1장 3절로 4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으로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고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인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함께 부활하였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죽었고도 부정과거 시제예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생명은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적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옛 생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당신이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보세요.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연합의 원리상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부활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제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께 소유된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확정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일어난 과거 사건이고 일어난 사건이며 이것이 우리 신자의 존재 양식이라는 겁니다. 확정된 팩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 연합을 떼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확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연합의 목적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서 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알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로 우리는 귀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왜요? 연합되었기 때문에. 연합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난 그런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 신자의 아이덴티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이 연합의 진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 기독교만의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자신이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불교로 말하면 견성성불하여 경지에 이르고 참선하여 이런 거거든요. 다. 뭐 유교로 말하면 인의 예지 신 이런 오상을 추구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게 기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좀 저도 이제 설교하는 설교자지만 요즘에 시류가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잖아요. 저도 종종 들어요. 뭐 설교 잘한다는 분들 설교를 들으면 물론 뭐 잘하시죠. 너무 좋죠. 좋은 부분도 있지만 너무 기독교가 불교화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불교 용어 가운데 카르마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카르마가 이게 산스크리트어인데 그 인도 언어죠. 이 카르마라는 것이 번역하면 업보란 뜻이에요. 업보. 그러니까 이 불교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선악의 행업을 통한 과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선벌악이죠. 내가 선을 하며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일을 행하며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런 카르마의 패러다임으로 윤리적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전 이렇게 꼬집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 요즘에 얼마나 설교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아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가르침 핵심은 이런 카르마의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상선벌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 가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기독교 설교자는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카르마의 구조로. 이름만 얘기하면 아마 아실 뿐이에요, 다. 근데 심은 대로 거두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착하게 살면 착한 열매를 맺고 나쁘게 살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다. 이게 설교의 구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사십시오. 법도 지키고, 좀 비대면 예배 드리려면 비대면 예배 드리고, 뭐 대면 예배로 막 그냥 우긴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사회 질서도 지키고 법도 지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의 그냥 하나의 부스러기에 불과한 겁니다. 곁다리로 그냥 우리가 흘러가야 할 하나의 윤리적 실천이지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착하게 살아야죠. 왜요? 예수를 따라가는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이 시간이 얼마나 없는데 그런 거 다 쓰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그의 은혜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말씀도,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도 지금 이런 문맥 하에서 보셔야 돼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6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맥락에서 지금 6장 7절 9절이 나온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구절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며 그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바로 예수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다른 열매가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손, 충성, 온유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 속에 마지막 갈라디아 6장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6장 14절, 더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글을 쓰고 있습니다.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보세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예수밖에 없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도덕군자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닮아가는 것처럼 살면 여러분들을 통해 그 자리가 화평의 자리가 될 겁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떻게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서로 불화가 조성될 수 있겠습니까? 다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고집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를 향한 믿음이며 예수를 향한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다루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원리적 측면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죄를 죽이는 싸움이 내가 막 허벅지를 막 바늘로 찍으면서 음란함을 죽이고 막 나를 미워하는 걸 죽이고 이런 싸움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에게 가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되심과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된 자가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나의 정체성인데 내가 어떻게 죄의 노예가 될 수 있어? 이건 부당한 거야. 그러면서 다시금 이 땅에 살면서 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이제 노력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흘러나오는 격발되는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성화, 이게 sanctification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그런 참선과 견성성불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기독교의 성화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성불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단어만 성불이고 여기는 성화죠. 다 똑같은 구조냐. 인간 노력해서 얻어가는 거라면 이게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이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구나를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확인하셨잖아요. 지금 다들 졸고서 제 설교를 안 들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셨으니 이제 그렇게 사십시오. 내 정체성이 나는 이제 이런 거구나. 이러니 이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답게 살자. 그래. 이렇게 격발되는 것이 성령의 또 다른 역사이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에 더 자세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존재와 그 됨됨이를 독자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자적으로 뭔가 거룩해지고 성화 이루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 모두는 다 각각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이 한 몸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머리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죠.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 전체는 이 원리를 하나의 그 내러티브로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구약은 하나의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되었다가 풀려났잖아요. 그럼 결정적으로 그들이 풀려나게 된 계기가 뭐죠? 10번째 재앙.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에 바르는 그 유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또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그리스도와 그 연합, 세례, 그 밥티조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과 밥티조, 연합.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곧 예수님을 통하여 홍해 바다를 건넌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런 구조로 지금 이 이야기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후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들은 다 광야에 죽었어요. 하지만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광야가 상징하는 이 죄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이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누구의 인도를 따라 들어가죠? 누구를 통해 들어가죠? 모세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바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신약 표기로 예수와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 이야기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구조.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인 겁니다. 연합이 되어서 그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겁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노력할 필요 없겠네요 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의 지금 패러다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 내가 노력하고 이렇게 참선해서 막 경건한 행동을 해서 얻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된 자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답게 그 우리의 주인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자존감을 세우고 자기 성취를 도모하며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도 잘해요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더욱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며 어린아이처럼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겠죠. 왜? 어린아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친구 한번 보세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밖에 없어요. 재밌는 건요 부모밖에 없으니까 부모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죠. 그래서 애가 막 욕을 하면 이 부모가 욕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아는 게 정확한 거죠. 물론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욕하는 애는 제가 본 적이 없지만 그런 게 다 이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는 게 그런 거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그분의 삶의 여정을 그대로 본받고 싶어하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자기 희생이고 무슨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고 뭐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세상으로부터 진짜 칭찬받는 길이죠. 그렇죠?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근데 이 근거는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더 어린아이처럼 믿고 사랑하고 바라보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적 연합을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 안에서 격발되고 흘러나오는 것이 말하자면 기독교 윤리이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 안에 살자는 것이 이 연합의 말하자면 실천적인
최종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자.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내 소유가 아니야. 나에게는 진짜 나의 소유자가 계셔. 나의 주인님이 계셔. 내 주인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더 노력하자. 이렇게 우리의 24시간의 삶이 격발된다면 그 안에서 어떤 삶의 현상과 양상이 흘러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의 원리 속에 과연 다툼과 싸움과 이런 시기와 질투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삶으로 살자는 거죠. 이게 매우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구체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적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난 장사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연합되어 새로운 생명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다. 그 플레이스, 그 지위, 그 위치 속에서 이제 걸맞게 살자로 격발되는 신자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좀 실천적으로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리스도의 연합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이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은혜를 얼마나 풍성히 누리고 있는가. 오늘 저는 특별히 원리적 연합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식의 변명도, 어떤 식의 우리 편에서의 노력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예수 안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나의 존재가 이런 거구나. 이 사실 위에, 이 진리 위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진정한 신자다움이 격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더 누리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된 연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리이며 우리의 위치이며 우리의 지금 현재 지위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한 깨닫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자다운 합당한 삶임을 또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더 격발되며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시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